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갇힌 자가 되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레몬의 도망 나온 노예였기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보내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바울 사도의 관계, 바울 사도가 명령하면 빌레몬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말 위에 있는 위치,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들으면 빌레몬에게 행복해지는 길이고 오네시모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바울 사도도 기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명령이 마땅하다.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너에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 관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주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고 안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선택하게 하셨어요. 먹을까 말까는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게 하셨어요. 먹어도 막지 않으셨어요. 먹어서 생기는 결과는 혹독하게 치러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을 명령대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계속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명령을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기 몫이고, 하나님 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된 중요한 특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창의성을 주시고 남들하고 다른 독특함도 각자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진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따르면 그러나 유익하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명령하시지만 여러분, 그 명령한 대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실패하고 불순종해보고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구한다. 그것도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구하노라.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게 뭘까요?
빌레몬을 사랑하니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이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런 강구예요. 거기다가 오네시모, 얼마나 애써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는지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어요. 오네시모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네가 용납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기를 간구한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이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제가 늘 강조했지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어른이면 존중해야 돼요. 나이로 어른, 그 다음에 역할에 있어서 어른, 그러면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나이 많은 바울이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구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빌레몬 명령할 수 있는 관계지만 예의를 갖춰가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필요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 필요 때문에 부탁하고 제발 좀 해줘가 아니잖아요. 오네시모의 자유함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 이게 바울 사도였고,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오네시모가 누구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렇게 돼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왜 갇혔어요? 못된 짓 해서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온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싶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갇히게 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리도 다 포기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 갇힌 중에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출산처럼 굉장히 힘들게 이 일을 해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만드는 데는 온 힘을 쏟아부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 바친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는 빌레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건강한 형상을 완벽하게 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산하듯 애를 썼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끝날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건강한 태도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부탁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 교회 덕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교회가 희생하고 교회가 나누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교회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교회가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향해서 열고 쓰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교회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에다 가져다 준 것,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뭘까? 많은 경우에 예배당을 교회처럼 착각해왔던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란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어디서든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고, 교회는 모여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흩어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참된 교회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서든 예배하면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사실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계속 애를 쓰듯 우리가 좀 힘들어져도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갇히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코로나19 같은 훨씬 더 심각한 개인적 문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처럼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 그 일 하러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러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다 쏟아부은 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갇혀요? 얼마나 큰 방해, 갇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갇힌 채, 지금도 로마에 가면 늘 들리는 곳이지만 목이 잘려서 죽는 마지막의 모습.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 4장 이제 순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갇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노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남들은 여러분 정말 입에서 한숨만 푹푹 나오는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갇혔지만 그의 생산 능력, 영적 생산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를 낳고, 거기서 멀리서 원격으로 빌레몬을 움직이면서 빌레몬의 삶까지 다듬어주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갇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갇히지 않았지만 갇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나마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 아예 알바 자체가 안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취업도, 그래서 결혼도 전부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포기해버리면서 스스로 갇혀버려요. 뚫고 나갈 생각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감옥에 아주 분명하게 갇힌 사건이 나와요. 2차 전도 여행,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혀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길이 열립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을 열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던 중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상 받을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인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갇히지 않습니다. 비록 옥에 던져졌지만 그 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실라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이중창,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가장 고통이 극심해지는 밤중에 겨우 힘을 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나와도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것이 없고 갇히지 않은 상태였고, 그걸 통해서 조금 후에 놀라운 기적,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을 지키던 간수, 교도관이 온 집안이 다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 풀릴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갇혀있는데도 갇히지 않은 상태, 영적 생명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 오네시모를 낳는 바울 사도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밖에 있는 빌레몬을 또 만져주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갇히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갇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자기 자신은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늘 감사, 기쁨, 찬송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게 결국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내 속에 찬송, 억지로 찬송한다고 찬송이 나올까요? 감옥에 갇혀서 통증이 밀려오는데 내 안에서 갑자기 찬송이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솟구쳐 올라오는 것, 이게 바울 사도에게 있는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속에다 내장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이게 불쑥 올라올 수 있는 감사의 영적 세포들이 어느새 준비되어져 있다가 가장 힘들 때 이게 활성화되어지면서 이게 내 안에서 분출되어지고,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갇혔지만 오네시모를 낳고, 갇혔지만 생명력은 갇히지 않은 바울 사도의 이 건강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이 어떤 모습으로 각자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갇히지 마십시오.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다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릴레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그는 묶이지 않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일하는 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인에게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을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신뢰를 얻은 그가 온 가정을 관리합니다.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역동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가 야, 저런 사람이 있으면 뭘 맡겨도 마음이 편하겠다. 일 맡기고 확인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갇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거기서 나오고 애굽 전역을 치리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갇힌 상태에서도 갇히지 않고 묶인 상태에서도 묶이지 않은 그의 영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 갇히지만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매맞고 갇혔을 때 찬송이 가능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을 비로소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고 그런 생명력이 로마 제국을 받고 났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창조적 소수. 역사의 발전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창조적 소수, 아주 작은 수지만 도전과 응전, 심각한 문제 앞에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도전에 대한 응전이 역사를 바꿔왔고 문명을 만들어 왔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창의적인 생각,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바꿔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어느새 로마 제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졌고 지금도 가면 기독교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었고 바울 사도 같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동적 갇히지 않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매출은 줄고 월세는 밀리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여러분 이 속에 갇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의식들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 갇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갇히지 않은 자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세상을 짊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땅을 치유해 가시고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나고 당신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어느새 내가 살아있고 세상을 짊어지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내 안에서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